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딱 들어올 때 교회 입구 계단에 이 명함 같은 게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고 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대출해준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한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떠오른 생각이 하나 뭐였냐면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대출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그래도 대출 연락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과연 이렇게 몇 개나 이렇게 날리면은 연락이 올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딱 드는 겁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며 이렇게 나가는데 한 1,500장, 이 1,500장 정도의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뭐 대략 해도 한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 행사 때 이 전도지를 받고 온 아이들이 몇 명이었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몇 명이었을까요? 부산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3, 4명이 왔다고 합니다. 3, 4명.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전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로 치면은 1,500장 정도를 써가지고 3, 4명이 왔는데 이 150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아직 한 명도 그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은 것,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고 어쩌면 참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대출해준다는 그 명함을 보면서 이렇게 대출해준다는 이 광고도 그 한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지를 길바닥에 던지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전도주를 나눠주는 이 일이 어찌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참 소심하고 트리플 A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저는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 안 받아요 이렇게 거절의 멘트를 하면 마음의 상처도 받고 쭈뼛쭈뼛 그렇게 전도지 한 장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까지는 이제 이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제 풀어주십니다. 그 풀어주시는 그 내용은 이제 이 4가지 땅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자면은 이 4가지 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앞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 뒤는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심겨질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씨앗을 심는,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씨앗을 뿌리는, 씨를 뿌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을 한번 참고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말씀과 제자도를 동시에 강조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바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 이제 자화상을 그리고 해바라기 그림 그리고 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저도 이분은 잘 모르지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았는데, 빈센트 반 고흐가 네덜란드 출신의 독일 개혁교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신앙이 깊고 또 예술적으로 좀 뛰어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밀레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도 하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안동대 서성록 교수님, 미술학과 교수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설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지닌 사람들과는 달리 고흐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한 편지에서는 벌판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을 그리면서 나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고흐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바로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그곳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쁨의 열매를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씨를 뿌리는 사명,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은 바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씨앗이 이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지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떨기 땅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조금 자라는 듯 했지만, 이 가시와 같은 이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니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은 땅은 어느 땅입니까? 오직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좋은 밭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밭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당을 짓는, 무리를 짓는, 이 파당을 짓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서로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파가 더 많은 역할을 했다, 우리 파가 더 잘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서로에 대해서는 반목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나 이 아볼로나 모두 다 같은 사역자이고 모두 다 동력자이다. 누가 더 뛰어나고 더 많은 역할을 하고 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각자의 역할과 은사대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결국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는 분은 누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참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심고 물을 주는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지를 딱 내밉니다. 아이들이 저는 젤리 안 먹어요, 저는 젤리 싫어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비수가 딱 꽂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젤리 싫어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는 뭐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 순간은 또 그런 말이 안 떠오르고 그냥 마음에 참 상처만 받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딱 기억하니까 마음은 속상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더 얻고 다시금 전도지 한 장을 또 다른 친구에게 내밀 그런 힘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 구약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 아주 대단한 그런 선지자이죠. 이 엘리야가 이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많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 수많은 역사들과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일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그렇게 얻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큰 이벤트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낙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완전히 낙담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음식을 먹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작 이 엄청난 이벤트, 내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이 엄청난 행사를 치르고 이벤트를 다 치르고 나니까 엘리야의 편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을 다시금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큰 행사를 하나 치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오자 이렇게 낙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놀라운 선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를 우리의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씨, 예비하신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무수히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까지 오기까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도 일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믿음의 전투가 있지만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곳으로 발전하는, 풍성해지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